핵심 중의 핵심이요. 주님께서 친히 친필로 쓰신 이 십계명, 이 말씀 속에 깃든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통해서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십계명은 성경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친필로 쓴 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신구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또한 신구약을 압축하면 십계명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십계명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사람답게 만들고 인간이 인간답게 만들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돼요. 인간도 안 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는 이게 말이 안 되죠. 먼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겁니다. 이게 수준이 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인간부터 되어야 돼요.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 인간의 기본적인 질서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적어도 십계명만큼은 지켜야만이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십계명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진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만드는 것,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십계명이죠. 그래서 율법을 압축하면 십계명으로 압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을 모르면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라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니까 예수님께로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 무슨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원이 필요로 하는 것은 병자에게 필요한 것이 건강한 자에게 필요 없느니라.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죄인이 아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 이상하게도 칼빈 이후로 복음과 율법을 딱 이분해가지고 율법은 저속하고 낮은 것이고 복음은 아주 고차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버려야 되고 복음만 가지면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칼빈이 그랬죠. 그럼 칼빈이 그런 이유로 모든 이제 교회들이 칼빈 사상을 받아들이다 보니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아예 무시해버리고 복음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런 식인데 이 사상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은 2세기의 이단자 마르틴에서부터 왔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율법은 저속한 것이니까 버려야 되고 복음은 고차원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여러분, 율법이 없이는 어떻게 죄를 깨닫습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께로 갑니까? 먼저 예수께로 가기 전에 자신이 철저히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자기를 가슴을 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필요로 한 것이죠. 구원자 예수님이 예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먼저 율법을 알아야만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내가 이 율법을 버리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이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왔노라. 완성시키려고 왔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지. 그리고 바울도 말하기를 율법을 버린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굳게 세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으면 더욱더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다윗은 말하기를
율법을 보이는 자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건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 십계명을 보면서 제가 그 다윗의 마음을, 심정을 조금 이해할 것 같더라고요. 다윗이 왜 그런 시를 지었는지. 복 있는 자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있으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그 잎사귀가 푸르고 청청함 같으니 마치 왜 그런 시를 지었는지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렇구나. 다윗이 왜 그런 시를 지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하는 십계명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달밤에 강가를 거니면서 주님과 이 제목 하나를 놓고 2시간 동안을 기도를 했는데, 제 생일이 음력으로 12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항상 저도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 네 생일은 섣달 보름날이다 했는데, 섣달 보름날 이렇게 말하니까 꼭 옛날 사람 말같이 돼가지고 우리 사모가 항상 섣달이 아니고 섣달이라고 하세요라고 하는데, 저는 어머니한테 늘 그렇게 들었으니까 섣달 보름날로 알고 있죠. 근데 어제가 진짜 섣달 아닙니까? 섣달이죠. 12월입니다. 보름 정도 됐어요. 강가에서 보름달이 휘엄청 떴는데, 제가 어제는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제 생일과 동시에 새롭게 거듭나는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 했습니다. 누가 이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주님? 누가 이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주님과의 이 관계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만 안다면 정말로 사람들이 완전히 새롭게 신앙생활을 할 텐데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걸 몰랐어요. 어저께 비로소 깨달아서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하고 성경을 보면서 빨리 끝내야 되겠죠. 압축해서. 자, 신명기서 5장 1절 봅니다. 1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붓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그것을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언약이 베리트인데 자르다 쪼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언약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이 언약을 어기는 날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쪼개질 것이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죽음을 맹세하고 세우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세운 것이 바로 구원 언약이죠.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삼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중보를 했죠.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내려주실 때에 엄청나게 무서운 시내산에서 불을 모습으로 전해줬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엄중하신 지금부터 하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엄중한 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기본 자세가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경외의 자세로 섬기라, 받아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나는 너를 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자, 여기서 원본이 되는 출애굽기 20장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똑같은 말인데요. 지금부터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인데 아무래도 원본을 보고 하는 게 해석본보다, 신명기 5장은 해석본이고 원본은 출애굽기 20장에 있죠. 출애굽기 20장은 나는 너를 봅니다.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말씀 중에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이런 말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에 말씀이 바로 이 십경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포인트가, 키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오스트리아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마틴 부버라는 마틴 부버, 이름이 마틴 부버입니다. 마틴 부버가 있었어요. 그는 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치 군인들에게 쫓기면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면서 뭔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책을 하나 냈는데 나와 너입니다. 이런 책 이름. 그런데 이 나와 너는 얼마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지 당시의 모든 사상계를 다 뒤엎었고 당시의 모든 철학계를 다 뒤엎었고 당시의 모든 신학계를 다 뒤엎을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책이 된 것이 바로 나와 너입니다. 나와 너. 그 나와 너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쫓기면서 나치에 쫓기면서 보니까 이 일당들은 도대체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것의 사냥의 관계로 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는 말이 사람은 두 종류의 관계를 맺는다. 나와 너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고 나와 그것의 사냥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 사랑이 아니라 사냥입니다. 사냥. 이 사냥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는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는 것이죠.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용하는 것이죠. 내 소유를 채우기 위해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를 짓밟고 상대를 이용하고 그리고 자기 욕구를 채우고 나면 가차없이 버리는 것. 이게 바로 나와 그것의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현대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나와 너의 관계는 축소되어 버렸고 한없이 축소되어 버렸고 나와 그것의 관계만 엄청 팽창되어 버린 것은 물질을 자꾸 소유하다 보니까 소유 개념이 너무 세다 보니까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이 되다 보니까 나와 너의 관계는 너무 없어져 버렸고 나와 그것의 관계만 가득 차버린 현대인의 일그러진 모습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바로 나와 너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나와 너에서 이제 말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 나와 너의 진짜 원형은 예수님이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인격적인 나와 너의 관계를 맺으려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 나와 너의 영원한 너이신 예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나와 너의 관계의 궁극적인 목표인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세 가지로 이제 그가 나누고 있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를 첫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자연과의 관계, 나와 너의 자연과의 그 사랑의 관계는 언뜻 보이는 틈이다, 틈바구니다는 거예요. 그 자연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틈바구니를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인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본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와 너의 사람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언뜻 그 틈바구니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는 결국은 예수님과의 나와 너의 관계를 이루려고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그 전까지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 출애굽기에 나오듯이 신명기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 너무너무 두려우신 분 이렇게만 알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분명히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존경하는 나의 아버지요,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로서이다. 이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아주 충격적이고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지금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소개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처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는 사실상 예수님 오기 이전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비로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관계가 바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로부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격적인 관계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이 사랑의 관계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 바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이게 진정한 행복.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을 10대 재앙으로 벌하셨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돋보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으며, 또한 홍해 도하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 도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구원했으며, 그를 쫓아오는 애굽 총국력을 홍해에 수장시켰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뿐만 아니라 사흘길을 걸으면서 물이 없어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썩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그들에게 먹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며, 르비딤 반석에서는 생수를 바위가 터지고 바위가 쪼개지면서 그 사이에서 생수가 부수처럼 솟아나와서 큰 시내를 흐르게 해서 그 사막에서 그들이 생수를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능력, 엄청난 선물을,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것은 격까지 불과한 거예요.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그 말을. 우리가 주 예수님을 알고 우리의 큰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격까지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려주소서,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 다 내려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 정도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 능력으로 내려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건 우리와의 주님과 있어서 그건 사실 격까지 불과한 거예요. 그럼 근본이 뭐냐? 본질이 뭐냐?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왜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천하를 다 가진다 해도 무슨 행복이 거기 있겠습니까? 주님과의 사랑이 없다면, 근본적인 본질은 주님과의 사랑입니다. 이걸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존재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지 못한다면 천하를 다 얻는다 해도 행복은 거기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만 수립된다면 행복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수립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켜서 천국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왜 천국에 우리가 갑니까? 천국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갑니까? 천국을 우리를 데려가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인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바로 사랑의 대화로 시작됩니다. 사랑의 대화. 사랑을 가득 마음에 품은 말로써, 대화로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제 완전히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시옵소서 안 할 수는 없지. 우리가 늘 부족하니까. 그러나 주시옵소서 그거는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까지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99%의 시간을 어디에 쏟아야 되는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의 수립에 쏟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결혼을 해봐라. 남녀 간에 깊은 사랑을 해봐라. 결혼은 어떤 사람이 결혼하는지 아십니까? 죽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없으면 죽겠다. 너 없이는 정말 살지 못하겠다. 이럴 때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사랑으로, 불같은 사랑으로, 죽음을 능가하는 사랑으로 두 사람이 결합되어서 사랑을 하면서 한 가정을 이루어 보는 것이 앞으로 생명의 우리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서 영원히 사랑하는 그 관계를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그 틈바구니를 통해서 영원하신 너이신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이 이제 나왔습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이 나왔는데 이게 뭔가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제발 주시옵소서 그만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요 정말. 그런 저차원적인 유치한 기도 정말 이제 지겹다 지겨워 들리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내 말이 거짓말인가 봅시다. 이사야서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을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제사만 드린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다 된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주셨으니 나도 예배는 드려주어야지 뭐 이런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많은 선물을 주셨으니 나는 최소한 11조 정도는 드려줘야지. 예배는 드려줘야지 뭐 이런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 싫다는 거예요. 이제 제발 그래 하지 마라. 정말 견디지 못하겠노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네, 이것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것은 우리의 행복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행복이요, 최고의 행복이며 최대의 행복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나와 너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출애굽기 20장 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을 애국에서 종살이 하는 백성입니다. 이 종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와서 자유자로 만들어주시고는, 그리고는 인격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사랑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냥 짓밟아도 되는데, 그냥 소유로 취해도 되는데, 나와 그것에 관계를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셔서 우리를 자유자로 만들어주시고 절대로 우리를 짓밟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따뜻하게 세워주시며 그리고 대등한 관계에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너희 하나님 우리를 나와 그것에 관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소유할 수도 있고 싫으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나와 그것의 관계로도 얼마든지 취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반듯하게 세워주시고 자유자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는 너라고 인격적인 관계로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전부 예수님으로 보면 딱 맞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자, 십계명을 주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까 이제부터 나와 너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수립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금부터 주는데 이 십계명은 제1계명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제1계명은 3절에 있죠. 너는 나, 여기도 나와 너의 관계 나오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바로 이겁니다. 이게 십계명의 전부입니다. 나머지 2계명부터 10계명은 세부 세칙에 불과한 거고 이게 대원칙이에요.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헛된 다른 우상들이 끼어들면 안 된다. 그래서 나와 너 관계 속에 헛된 것들을 집어넣지 마라. 다른 것들을,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마라. 왜?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해야 되니까 우리는 서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인데 여기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게 하지 말아라. 이 사랑 아니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많으니까, 사랑하니까 우리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관심하겠죠. 그럼 너무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 사랑을 파괴할 다른 신들을 집어넣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이제는 새롭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로 봐야 되는 시각 자체를 이게 무슨 우리를 옥죄이는 율법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십계명을 묵상해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봤습니까? 율법을. 우리는 옥죄는 것으로, 저속한 것으로, 버려야 될 것으로 그렇게만 본 거예요. 율법은 버려야 되고 복음은 올려야 되고 뭐 이런 겁니까?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복음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율법 없이는 죄를 깨달을 수 없고 율법 없이는 예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들은 바 너희는 상치에 말라 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율법을 재해석해주죠.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율법을 버리지 않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율법을 받으면 사람이 사람다워집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져요. 요즘에 보면 기독교가 왜 욕을 듣는가? 이것들이 인간이 아닌 거야, 완전히.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니까 그래가 나가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입에 달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이 먹칠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에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교육 다시 해야 되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인격이 반듯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가장 높아야 됩니다. 가장 높은 도덕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 모양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도덕적이에요. 가장 신사적이에요. 가장 인격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늘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 그 스승이 그 교수가 한 말이 기도 쟁쟁한데 예수 믿기 전에 신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는 말을 귀에 따뜻하게 들었습니다. 그 얼마나 참 오랫동안 뭔가를 느껴보았기에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요즘 기독교가 너무 잘못된 거예요. 우리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가 오늘날 정말 예수 믿기 이전에 십계명을 통해서 인간부터 되어야 되고 반듯한 사람부터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는 나라고 말하는 것은 자, 이제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노예로 부르지 아니하고 완전히 인격적인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조에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창조한 것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이 있어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영원히. 이게 바로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 행복을 영원히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수립해서 영원히 행복한 생활을 하고 싶은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목적이기도 하죠. 여러분. 좀 가슴 떨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사랑하는지 동등하게 보셔요. 우리를 동등하게 보시면서 우리를 다 반열에 올려가지고 저 천국에서 우리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마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굉장히 사랑을 가득 담은 그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실 게 틀림없어요. 사랑하는 누구의 제사장은 누구야 하면서 부르실 게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불렀습니까? 이것 때문에 구원했습니까? 그래서 이들도 보세요. 나는 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다른 신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들은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독교인들 속에는 다른 신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게 바로 욕심입니다. 세상 욕심, 탐욕, 탐심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욕심은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이 가득 차면 그냥 죄가 되고 죄가 가득 차면 그냥 지옥 사망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니까 그것을 내려놓아야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확실히 재물은 주님과 필적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재물에 너무 욕심을 가지게 되면 주님이 사라져요. 우리 속에서 주님이 없어져 버려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재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재물뿐이겠습니까? 쾌락을 향한 정욕이 이글이글 불타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를 향한 세상 명예를 취하기 위한 명예욕으로 가득 찬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욕심들이 이글이글 불타게 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 오늘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다는 게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의 가슴속에 마음속에 넣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은 그냥 객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면 다 줄 수 있어. 천하도 다 줄 수 있어.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니까 기독교가 완전히 지금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맨날 달래. 맨날 달래. 다고. 그 머리에겐 두 딸이 나니 다고 하느니라. 맨날 달래. 뭔가 엄청나게 지금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모여가지고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격까지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시옵소서. 그냥 제가 우리 서로의 욕을 좀 해야 되겠어요. 노예 모이면 목사님들이 모여가 기도회를 하는데 1시간 동안 제목 딱 이렇게 놓고 읽습니다. 주시옵소서 읽고 자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여 성천하고 주시옵소서 합니다. 참 우리 목사님들 다 쫓아도 저렇게 수준이 낮으니 도대체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게 어떻게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들어가면 맨날 그렇게 하면 기도 제목 주세요. 딱 부르고 자 1번 자 기도합니다. 주여 삼참 시작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고는 뭐라 하겠습니까? 아직도 유치하게 아직도 어린애 수준으로 우리 제발 이제 좀 주님의 심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뭐하러 옵니까? 주님을 왜 믿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야 되죠? 주시옵소서? 그 어린애 그 사탕 달라는 거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좀 성숙해서 주님을 좀 바라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가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네 눈을 떠서 한 번 나를 쳐다보는 것과 너의 목에 달린 구슬병이 한 꾸러미로 내 마음을 온통 빼앗는구나.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온통 빼앗을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온통 빼앗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주님이 지금 우리를 막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어제 제가 기도한 이러더라. 주님이 제 내적 음성으로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너 같은 사람, 너 같은 이는 없구나. 내게 없구나. 너같이 나를 쳐다보고 나의 마음을 온통 빼앗는 이는 찾아보기 힘들구나. 여러분 혼자 기도하세요. 제발 교회 오후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달밤에 좀 가까이 가세요. 가서 달을 보며 주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 한번 해보세요. 주여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은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2시간 내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강가에서 딱 하나밖에 안 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저를 인격적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전할 말도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솔직히 그거만 충분해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수립합시다. 할렐루야. 사랑은 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속에 사랑을 가득 품은 대화 한마디, 말 한마디가 예수님의 마음을 다 빼앗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나 외에, 너와 나의 관계를 수립하면서 너는 나 외에. 자, 2절에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두 번째 계명. 자, 이것은 첫 번째 계명의 세부 세칙에 불과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은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행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 삼손에까지 이르게 하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이 뭡니까?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너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너를 위하여. 이게 뭡니까? 우상은 나와 그것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와 그것의 관계. 그래서 나의 소유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물질욕을 채우기 위해서 섬기는 게 바로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주시옵소서만 한다면 예수님도 우상이에요. 나의 소유욕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하는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이 탐욕이죠. 탐욕.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형상, 새 같은 거, 아래로 땅에 있는 짐승 같은 거,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고기 같은 거, 이런 아무 행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질투.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질투는 사랑의 감정이 없이는 절대로 생기지 않는 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를 진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질투는 사랑하는 이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감정입니다. 나는 너를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질투가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를 질투하신다.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헛된 우상에게 너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에스겔서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지라. 아비는 아비의 죄악으로 죽을 것이고 아들은 아들의 죄악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 보니까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의 영향력이 3, 4대 정도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반성해서 아버지가 하는 죄악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딱 거부하고 아버지 싫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아들은 사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상 숭배를 해도 아들이 딱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영향력이 그 정도 내려간다 이 말이죠.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확실히 아들에게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집안은 무서운 거예요. 집안. 결혼할 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집안을 봤죠. 집안을 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죄의 영향력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죄의 영향력이 뭡니까? 그 가정의 역사는 악한 영이다 이 말이에요. 악한 영. 그 악한 영이 떠나지 않고 그 가정에 있으니까 그 영향력을 받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3, 4대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의 자녀가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녀들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교육 잘해야 돼요. 성경 암송 잘 시켜야 돼요. 시키면 특히 암송시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 10개명 탁 적어놨는데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지금 적어놓은 것은 지금 이게 우리가 읽고 있는 1절부터 21절까지 다 외워야 돼요. 1절부터 20절까지는 20절. 아니다. 봅시다. 17절까지. 1절부터 17절까지 한 글자도 빼지 말고 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외울 때마다 즐겁습니다. 나는 너를 이런 말이 막 들릴 때마다 가슴이 그냥 뭉클뭉클해진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주보에 적어놓은 거는 완전히 이건 축약한 거고 이래 하지 말고 1절부터 한 글자 빼지 말고 첫 번째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이를 가라사대 나는 너를 뭐 이렇게 탁 적어보세요. 제가 외워보세요. 보면 외울 때마다 그냥 가슴이 그냥 뭉클뭉클해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계명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샤오에 망령되이 샤오인데 헛되이 이런 뜻이 헛되이. 우리 하나님 이름을 걸고 헛되이 맹세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이름을 놓고 농담 따먹게 했으면 큰일 납니다. 누가 자기 아버지 이름을 걸고 놓고 농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농담해서도 안 되고 헛되이 맹세해서도 안 되고 헛된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이 말은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이 내려와 있는 우리들이 잘못 행동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행동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이름들입니다. 세상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편지요. 세상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서신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동을 잘해야 돼요. 착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죠. 자,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계명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자나 내 여성이나 내 여축이나 내 문화를 여하는 계기로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했는데 이 안식일 계명은 10계명 중에 중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중심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을, 즉 주일이죠. 오늘을 주일을 모르는 사람,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실제로 3번만 주일에 딱 빠지면 불신자와 똑같아집니다. 그 마음이. 그래서 이 주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직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사람에 한해서만 하나님이 자녀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농담하지 말아야 되고 사적인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사적인 여행을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유희나 오락을 해서도 안 됩니다. 주일은 온전히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나의 날이 아니고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아무 데도 가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온전히 바쳐드려야 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에 물건 사서도 안 돼요. 예. 그 물건 살 일이 있으면 토요일 날에 사야지. 토요일 날에 사서 준비하시고, 주일 날에 물건을 산다는 건 뭡니까?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들 하여금 주일을 못 지키게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완전히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 한번 찾아봐야 되죠. 중요하니까. 이사야서 58장 13절부터 봅니다. 13절, 14절까지. 네, 찾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하여 내 승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승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일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세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두 번째, 너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세 번째,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땅의 높은 곳에 올려지게 되고 조선 야곱의 업으로 길러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많은 절기를 주셨고 많은 날들을 주셨지만은 그 모든 절기와 날들보다 가장 중요하고 최고로 중요한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이고, 일주일의 첫날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일주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은 일주일 전체도 드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11조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열의 아홉도 내 것이 아니라는 표징입니다. 열의 아홉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표입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열의 아홉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죠.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네 번째 계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목숨 걸고. 근데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이 개념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약 25%의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로 돌아갔대요. 지금 벌써. 사탄의 술책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신앙이 있나 없나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자. 해봤더니 세상에 25%가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지금 벌써. 쭉정이 신자들 25%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목숨 걸고 주일은 지켜야 됩니다. 목숨 걸고. 우리 순서들이 그렇게 했어요. 주일에 공산당이 와가지고 거창의 배추달 성도에게 쌀을 이렇게 딱 지웁니다. 이 짓에 저 짓까지 지고 가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배추다리가 하는 말이,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주일에 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안 지면 죽는다. 죽여도 괜찮습니다. 저는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단지 이 말 하나 지키려고, 이 말 하나 지키고 자기 생명을 내건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일을 생명 걸고 지켜야 됩니다. 생명 걸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돼요. 제 4계명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넘겨서 5계명 보겠습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의 주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부터 인간 계명이죠.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수직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에 대한 수평 계명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과의 반듯한 사랑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수립한 사람은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반드시 사람들에게도 사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가장 가까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랑으로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부모, 진짜 부모이신,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공경할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인간 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확실히 자녀에게 있어서 육신의 부모와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즉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과는 동격입니다. 동격. 그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부모가 동시에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동력한 것이 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보이는 부모는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이 가벼운데 무겁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가볍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부모를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가 무슨 말을 하든지 부모 명령이나 소원이나 교훈 등을 가볍게 흘려듣지 말고 귀중하게 신중하게 귀 기울여 드리고 듣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싸야 됩니다. 부모는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부모 공경 없이는 하나님 공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모는 부모의 개념을 떠나서 스승도 부모에 해당되고 우리 어른도 부모에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을 볼 때도 우리는 부모처럼 보아야 될 것입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삼성에서 인재를 뽑을 때에 다른 거 다 보지 않고 그 뒷 배경을 조사를 해서 그가 그 고향에서 부모에게 얼마나 효자였는가를 조사했대요. 그래서 효자들만 뽑았더니 틀림없더랍니다. 효자를 딱 뽑았더니 우들에게 너무 잘하고 공경하고 틀림없더래. 최고로 좋은 인재들을 뽑았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모 공경이 곧 사회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효자들은 하는 것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는 것마다 막히게 돼 있고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돼 실패하게 돼 있어요. 불효자들은. 효자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장수하는 복이 딱 걸려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복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네, 신명기에 보면 생명이 길고 복을 받으리라 되어 있고 에베소서에 보면 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중간에 부동하지 않고 길고 그 생명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길게 행복하게 살려면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됩니다. 불효자식들은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기본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지금까지 5천년 동안, 반만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부모를 잘 공경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서구 사상의 위입으로 인해서 부모 공경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깊이 깨닫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부모 공경을, 그 믿음을 다시 되찾는 동방예의지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으로서 부모 공경을 잘했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원래 하나님 잘 믿던 천성민족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모인 부모도 잘 성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하나님 신앙이 퇴색되면서부터 물질 문명이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없어져 버린 거죠. 우리 어릴 때 얼마나 부모 공경을 잘했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효자는 마치 이 청하에서 떨어지는 물과 같이 효자는 딱 밑에 또 효자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효자 집이 효자가 나는 거예요. 불효자 집에 불효자가 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부모님께 잘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하게 딱 보고 폰을 보고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모르죠, 사람들은. 아이들이요, 안 보는 것들 다 봅니다.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부모 행실을 봅니다. 하는 행실을. 부모 하는 행동을 다 유심히 보고 있다고요, 지금. 안 보는 것 같아도. 그래서 부모 하는 행동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본보기입니다, 본보기. 우리 주의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한테 잘합시다. 잘하면 자녀들이 우리한테 잘해요. 자, 13절에 있는 6번째 계명을 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재해석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찾겠습니다. 찾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찾겠습니다. 자, 찾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뭡니까? 살인뿐만 아니라 씀을 내도 살인으로 보겠다. 욕을 해도 바보라고 욕을 해도 살인으로 보겠다. 미련한 놈이라고 무시해도 살인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고 남을 썩내고 남을 욕하고 이것도 다 살인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 1서 3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함으로써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즉 살인죄부터 씻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사를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살인자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찬 자의 예배를 절대로 받지 않는 것이죠.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27절을 봅니다. 또 이제 일곱 번째 7계명이 이제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죠. 또 예수님이 재해석합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리고 난 뒤에 따라 붙는 예의 이런 말들이 있죠.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들은 그 눈을 빼버릴 이 말입니다. 딱 붙어 있잖아 지금요. 그러니까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이걸 오늘날 말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음란한 동영상이 보이거든 인터넷 그거 확 부숴버려라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바로 확 없애버려라 그거. 왜?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했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함이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나으니까 한 눈 그 빼내버려라. 범죄하는 눈 그 빼내버려라. 예수님이 이 정도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간음에 대해서 이만큼 철저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들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고조선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손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는데 그때는 얼마나 남녀관계가 엄했는가 하면 자기 부인이 외간 남자의 눈만 딱 맞추고도 죽여버립니다. 뿐만 아니고 그 시체를 바위 위에 딱 올려놓고는 새가 쪼아먹게 만들어서 그 동네 사람들이 경계를 시킵니다. 그 정도로 엄했어요. 그 정도로 엄했어요. 얼마나 이 간음에 대해서 얼마나 음하게 다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혼후를 막론하고 여자들이 다른 남자에게 눈 돌릴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돌리면 죽는 거예요 바로.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순결 개념이 하나도 없어. 다 무너졌어. 순결 개념이 무너지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혼이 일어납니다. 이혼의 70% 이상의 이유가 사실은 끝으로는 뭐 성격 차이가 뭐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다 이게 간음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간음이 없이는 이혼이 일어나지 않죠. 절대. 간음이 일어나니까 외간 여자, 외간 남자 만나서 간음하니까 이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정도로 반듯했습니다. 우리 순수들이 가정들이 깨끗하고 반듯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완전하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의 순결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의 순결을 해야 하는 조그마한 것이 무조건 제해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가정의 아내보다 가정의 남편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를 해치는 조그마한 것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성경 넘어오셔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 도적질은 정당한 수고의 대가 없이 남의 수고와 피땀을 착복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 바로 도적질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당한 수고의 대가를 주고 뭔가를 가져가야 되지, 수고의 대가 없이 남의 피땀 흘린 것을 가져온다는 것이 전부 도적질에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정당한 직업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유대나라에서는 도적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유대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율법을 이렇게 가르치지만은 반드시 직업 교육을 꼭 기술을 하나 가르쳐요. 왜냐하면 기술이 없으면 도적질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아이들 그 대학 보낼 경우는 참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학이 뭐 하는 게 대학입니까? 대학이 뭐 이름 내려갑니까? 대학은 직업훈련소예요. 직업훈련소. 그 대학 나오면 반드시 직업을 가져야 돼. 그거에 딸린 직업을. 그거 안 하고 그냥 대학 뭐 이름만 내려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우리나라 지금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부모들도 너무 인식을 잘못하고 있고,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은 끝나는 거예요. 학문은. 대학은 뭐하러 직업훈련소 가는 겁니다. 나오면 바로 직업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대학원 나와도 어수선해가지고 직업을 못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대학을 왜 그렇게 가면, 대학 나오면 나와야 된다고, 좋은 대학, 인류 대학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전문대 가도 됩니다. 직업을 배우는 기술을 배워요. 기술을.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가 문과라서 성격이 문과로 보내야 돼. 왜 문과로 보냅니까? 문과 아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문과지. 기술을 배워야 돼. 이과로 보내야 돼. 이과로 공대로 보내야 됩니다. 공대로. 기술 배우러 보내야 돼요. 기술이 있어야 먹고 살지.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네. 저도 공대 나왔어요. 저도 기술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누구보다 문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과는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것은, 이거는 인격이지, 인격. 인문은 인격이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해야 돼요. 철학은 누구나 다 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직업을 삼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확실히 기술이에요. 기술 세계가 이렇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건 기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기술을 가져보세요. 이 회사에서 쫓겨나면 나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래, 난 쫓겨냈어? 그래, 보자. 다른 데 더 좋은 데 갑니다. 더 좋은 페이 받고. 얼마든지 스카우트에 가면, 왜? 기술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근데 문과생들은 어떻습니까? 쫓겨나면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굴해지는 거예요. 애들 절대 문과 보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본적으로 성경을 익히고 문과생으로 만들고 그런 기술은 꼭 익혀야 돼요. 바울도 장막 배우자는 기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비굴하게 목회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자기 생활비를 안 줘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비굴하지 않으니까 진리를 진리대로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비굴하지 않는 겁니다. 네. 저도 진리를 진리대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생활되니까. 기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도적질 하지 말지니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특히 법정에 가서 거짓 증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말이 상대에게 손해를 주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특히 법정에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거짓은 바로 마귀의 전유물입니다. 마귀가 바로 거짓의 앞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정직이야말로 최고의 정책입니다. 최고의 정책. 세르반테스라는 돈키호테를 지은 작가가 말했습니다. Honesty is best policy. 정직이야말로 최선의 정책이다. 최고의 정책이다. 여러분, 정직하게 하면 마음에 울릴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직하게 했는데 마음에 울릴 게 뭐 있어요.
요즘 정치인들 보기에는 되게 권리대 보니까 왜 거짓말을 했거든. 정직하게 해보세요. 담대합니다. 할렐루야. 숨길 게 뭐 있어요. 다 드러내는데. 정직하면 담대한 거예요. 담대해. 그래서 정직해야 됩니다. 저 천국에 올 자가 누군가 10편 15편 정직하게 말하며 진실을 말하며 딱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저 천국의 시온산에 오를 사람들이 되려면 정직해야 됩니다. 속이 그냥 흔하게 들여다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경상도 사나이들이 힘이 있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도대체가 서울에 가면 이 남자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양파 같아. 몇 개도 뭐가 있는 것 같아. 하여튼 숨기고 있어 뭔가. 그런데 경상도 사나이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흔히 들여다 보이죠. 숨길 수가 없어요. 이거 기본적으로.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부 리더는 누군가? 바로 경상도 사람들이다.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절에 있는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10번째 계명은 특이하게도 마음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탐심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탐내지 말지니라. 자족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 자족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에 대해서 탐내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10계명을 보았는데요. 자, 이 10계명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다 외워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걸 외울 때에 특히 이런 말, 나는 너를 하는 말에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너를, 나와 너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 왜 이런 말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보세요. 10계명이 율법이 아니라 10계명은 바로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주시는 계명이 바로 10계명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이 확실한 것이 마태복음 13장 있죠? 한번 찾아보시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아니다 봅시다. 마태복음 23장이 22장 37절부터 봅니다. 36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더니 구약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더니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구약을 압축을 딱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10가지로 풀면 이게 10계명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10계명은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즉 이 사랑의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사랑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품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의 대화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되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제 설교는 끝났는데 문제는 이 설교를 예배를 끝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돌아가면 다 틀지 마시고 자 지금부터 새롭게 이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첫발이 이제 새 첫발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다 접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해서 첫걸음을 내딛은 날이 바로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후로는 저는 기도를 할 때 전부 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고백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수립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영원히 그래야 됩니다. 영원히. 이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수립하는 것. 이게 우리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진정한 기쁨입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쉽게 나와 너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